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물이 없었어요.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강하게 내리쬐는 햇빛으로 인해서 걸어가기가 쉽지 않았고요. 밤에는 기온이 또 급격히 떨어지므로 추위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의 목을 축여주셨고요. 먹을 양식이 없을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더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부터 시원케 인도해 주셨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덥다고 하나님께서 태양을 없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춥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밤을 없애 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물이 없을 때에도 있고 또 먹을 양식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어 힘들 때도 있고 우리가 추위에 떨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능히 감당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앞에 산재된 일도 능히 극복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름 기둥에서부터 밖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는 더위에 지쳐 쓰러지게 될 것이에요. 불기둥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는 추위에 얼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삶이 복된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흉년이 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말의 뜻을 찾아보게 되면 바이트라는 집과 레헴이라는 떡이 결합된 단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은 먹을 것이 풍족한 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풍족하고 비옥한 이 베들레헴에 무엇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아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지금 그 땅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떡집에 떡이 없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흉년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내 인생에 없기를 바라는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흉년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흉년을 잘 극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 흉년을 해결하려고 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 흉년에는 두 가지 종류의 흉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는 육적인 흉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흉년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은 영적인 흉년이에요. 육적인 흉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견디어 보겠지만 이 영적인 흉년은 우리가 때로는 무시하고 있다가
크게 당하곤 하지요. 예를 들어 건강에 흉년이 들면 약을 사다 먹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몸에 좋다는 건강 보조제도 사다 먹지요. 우리 자매님들 달맞이꽃 드십니까? 비타민 드십니까? 뼈가 약하면 칼슘 드십니까? 뭐 이것저것 챙겨 드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이 건강의 흉년을 잘 막아보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뭐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3개월 헬스 PT 끊어가지고 또 열심히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고쳐보겠다는 거지요. 내가 건강을 지켜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의 흉년이 들면 우리가 이것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당장 소비부터 줄이게 되지요. 먹는 것 줄입니다. 간식 줄입니다. 옷을 사 입거나 신발이나 가방을 사는 것도 줄입니다. 그래도 극복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알바를 해서라도 뭔가를 벌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대처 방안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것이죠. 나의 삶 가운데 이 흉년을 극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적인 흉년은 당장 내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가 대처를 하고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영적인 흉년은 당장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 나는 여전히 예배를 잘 참석하고 있고 나는 부서 모임에도 잘 참여를 하고 있다.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점점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귀찮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지겹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긴 오는데 형식적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자리에만 앉아 있을 뿐이죠. 예배가 끝나면 불이 나게 집으로 향해 갑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말을 걸면 그것도 짜증이 납니다. 예배 오는 것도 귀찮아지고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점점 귀찮아집니다. 여러분, 전에는 주님 때문에 감사했고 주님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 이거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에 있었는데 이제는 세상 일 때문에 주님이 점점 뒷선으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내일이 바빠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등한시 여기게 되지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늘 이제는 세상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영적인 흉년이 들었다라는 뜻이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내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사라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태가 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말기암은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의사들은 암도 초기에는 발견하면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말기암 수준으로 가게 되면요,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치료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우리의 영적인 흉년을 극복할 수 있고 나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데, 내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우리의 믿음이 회복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수로 회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에 자극이 있어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릎 아래 이렇게 탁 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무릎 밑에를 탁 치면 다리가 이렇게 휙 올라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우리의 심령을 건드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여러분, 이거는 죽은 겁니다. 신경이 죽은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잘못되었을 때 나를 자극하는 말씀과 기도가 없는데 우리가 어떤 반응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흉년은요,
돈만 생기면 이 흉년이 풀리고, 건강의 흉년은요 병만 나으면 그 흉년이 풀리지만, 영적인 흉년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하는데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기에, 여러분, 처방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인 흉년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영적인 흉년이 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왔다 그러면 빨리 극복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년에는 배가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안 들리고, 흉년에는 너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안 들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 영적인 흉년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로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찌하든지 주님과의 관계를 늘 깊게 돈독히 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급할수록 우리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언제 흉년이 들었을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였을까요? 우리가 지금 룻기 1장 1절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앞에 기록된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마지막 절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한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이 없어.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왕이 없다는 거예요. 왜 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다른 부족이나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보니까 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왕이 있습니까? 인간 왕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달라 이러는 겁니다. 근데 인간 왕을 줬더니 인간 왕의 말대로 따랐습니까? 아니었어요. 이 말은 결국 뭐냐? 하나님도 필요 없고 왕도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살련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뜻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이 스스로 내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동하는 내가 왕이 되었을 때 흉년이 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영적인 흉년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항상 망하는 때가 언제였는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을 때 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말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떡집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들이 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에 거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흉년을 피해야지. 어떻게든지 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지. 그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 떡집, 그 땅을 벗어나 이방 땅으로 가서 사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이름을 보아서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이시단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안에 두 아들이 태어났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말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기럐입니다.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말론은 병약하다, 기럐의 이름은요 쇠약하다 라는 이름이었어요. 아니, 부모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에브랏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에브랏은요 풍족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풍족한 삶을 살았던 이 베들레헴의 유력한 집안이었던 엘리멜렉 집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녀들이 병약한 거예요. 쇠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엘리멜렉은, 이 나오미는 누구를 생각하냐면 자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병약한 자식. 그래서 늘 자식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 병약한 이 자식을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서 우리 자식들 한번 잘 키워보야겠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까워도 내 자식에게 주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많이 아까우신가 봅니다. 네, 절대로. 그럼 요즘은 자식도 남이지. 노년 내 거를 잘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전통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식을 사랑합니다. 안 하시면 좀 사랑 좀 하십시오. 여러분, 내 자식이 병들어서 건강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당장 먹는 게 부족합니다. 어떡합니까? 잘 먹여야지 건강하잖아요. 뭐 옛날에는 뭐 약이 있겠습니까? 밥이 보약이죠.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 내 자식들, 당장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내 자식이 배고픈 것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곡식이 있는 곳으로 가자.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부모라면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의 마음이 어떤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냥 죽여요? 굶어 죽어라?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결정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지금 상황이 흉년 때문에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가족을 먼저 생각해서 자식을 잘 먹여 살려보겠다고 자기 뜻대로 모압 지방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생각에는, 자기 판단에는 옳은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도 그 땅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내 인생에 흉년이 들었다고 이방 민족의 땅으로 가버린 것이에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100%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내 인생에 흉년이 든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면 넘치는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흉년이 들었을까?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흉년이 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아요. 어쩔 수 없었어. 자녀가 병약한데 내가 잘 먹여야 그 자녀가 잘 살 건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떡하냐. 나는 괜찮아. 나는 굶어도 좋은데 내 사랑하는 내 자식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식들 어떻게 굶어 죽는 것을 볼 수가 있느냐. 내가 환경이 이러니 어쩔 수 없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시만 내가 흉년이 끝나면 잠시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을 선택해서 가버리고 말지요. 그런데 여러분, 잠시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에 내려갔던 엘리멜렉의 집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돌아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모압 지방에 눌러 앉아버렸습니다. 2절 후반부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시 머물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냥 갔더니 모압 땅에 눌러 앉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거류하다라는 단어는요, 이 히브리어 말로는 머무르다, 체류하다라는 거예요. 잠시 일정 기간 동안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2절에 와서는 거기 살았다, 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털을 잡은 거죠. 잠시 머물다가 오려고 모압으로 내려갔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그 삶에 익숙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모압에 정착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얼마나 쉽게 하는지 아십니까? 흉년을 피해 잠깐만 있다가 어려움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겁니다. 반드시 돌아와요. 저 아시잖아요. 저 믿음이 있거든요. 지금 잠시 이 고통, 고난의 시대를 잠깐 내가 피했다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의 향락과 쾌락의 이 재미에 빠지게 되면 돌아오기가 힘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꽉 붙잡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세상에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시 피하고 돌아오는 거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이 떠올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쭉 올라와서 어디까지 오냐면요, 하란까지 와요. 근데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거기서 머뭅니다. 언제까지 머무느냐?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죽자 어떻게 합니까? 모든 가족과 가축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제 거기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오는 데는요, 산지예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산지를, 산맥을 넘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란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가라고 그랬었잖아요.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냥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와봤더니 먹을 게 없고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선택한 방법이 뭐였을까요?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더니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애굽까지 내려. 여러분, 성경의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냐?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점점 남방으로 가서 애굽 땅에 거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만 해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브라함의 삶이요, 점점 남방으로 가더니 예배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더니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거기서 살아보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어떤 거짓말했죠?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살아보겠다고. 바로를 속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유혹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지 않을 때 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씩 옮겨가다가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가 버리고 거기서 죄를 짓기까지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여러분, 급할수록 신중하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에게 급할수록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의 소견,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물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신호를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흉년을 피해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했던 엘리멜렉의 집안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잘 살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요, 잘 살려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는데 엘리멜렉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어요. 집안이 살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가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집안을 대표하는 이 남편, 사랑하는 남편, 의지하는 남편 엘리멜렉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나오미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필 막막해졌습니다. 낯선 남의 땅에서 이제 과부의 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낳은 두 아들, 이 아들이 병약한 아들이었어요. 어떻게 이 아들을 먹여서 잘 키워볼까? 나오미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어요. 의지해야 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낯선 땅에서. 그렇다고 마냥 이렇게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누가 나를 먹여 살리겠느냐? 없어요. 내가 먹여 살려야겠지요. 이곳에서 뭐라도 해서 병약한 두 아들을 먹여 살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엇이 강합니까? 모성애가 강해요. 엄마의 이 힘이 대단합니다. 애가 칭얼대면 아빠는 버려요. 던져버립니다. 누구한테 던집니까? 아내한테. 엄마는요, 어떻게든지 달래가지고 재우는 게 이 엄마인 것 같아요. 모성애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남편도 없어요. 두 아들, 이 두 아들에게 자신의 삶을 올인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나오미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신호였거든요. 내려가야 하지 말아야 될 모압에 내려간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것이 문제였죠. 나오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남편이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시그널, 사인을 딱 보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이제 두 아들을 먹여 살린다는 생각에 이 하나님의 이 신호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만큼 모압 땅으로 가서 나오미의 영적인 상태가 둔감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살기에 바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일, 내 삶, 내 자녀, 내 인생, 내 성공, 내 삶에 너무나 푹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겠지요. 여전히 남편은 잃었지만 나에게 남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뭔가 남아있으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하죠. 이제 나오미는 자신에게 올인을 합니다. 자신의 자식,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식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 부럽지 않게, 보란듯이 부끄럽지 않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식으로 키우고 싶었어요. 어찌하든지 말이죠. 그렇게 세월이 흐릅니다. 나오미는 비록 힘들고 어렵게 자식을 키웠지만 그래도 이 자식이 모압에서 성공합니다. 아마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뭐 좋은 학교 들어가고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나름 부모에게 효도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이 자식을 이만큼 키웠다. 거기에다가 이 두 아들을 결혼까지 시켰어요. 여러분, 결혼시키면 이제 들어갈 돈이 이제 없잖아요. 이제 계속 있는 걸로. 나름 성공한 거예요. 이제 뭐 결혼까지 시켰으니 이제 알아서 자신의 삶을 잘 살지 않겠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월이요 눈 깜빡할 때 지나가 버렸어요. 몇 년 됐다고요? 10년 됐어요. 10년은 강산이 변한대요. 요즘은 더 빨리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한 것 같았어요. 남편을 잃었던 슬픔을 두 아들로부터 위로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낯선 땅,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누가 손가락질해도 내 자식이 이만큼 성공했고 내 자식이 이제 결혼까지 시켰고 이제 성공했으니 누가 뭐라고 해도 부끄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것이 끝이었네요. 애지중지하며 키운 두 아들, 결혼까지 시켰는데 모압에 온 지 10년쯤 되었을 때 두 아들 다 죽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남편은 잃은 슬픔도 잊혀지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그가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왔을 때 이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없어요.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올 때는 나름 부유했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뭔가 잘 살아보겠다고 좋아질 것 같아서 성공할 것 같아서 왔는데 결과는 10년 만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빈털터리에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남았다라는 단어입니다. 3절 말씀에도 남았으며라고 말씀하고 있고 5절에도 남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도 내 손에 남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신호를 주고 있는데 그 신호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내 수중에 남은 것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다 하나둘씩 없고 자기 홀로 남았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작 힘들 때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지요. 다 없어지고 나서야 깨닫는 거, 그 참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나오미가 그냥 혼자 남았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며느리가 남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며느리는 남은 게 아닙니다. 얻은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올 때 가지고 온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나오미에게 남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었어요. 누구요? 하나님. 근데 까마득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와 함께 남아 있었는데 나오미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으로 내려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도,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도 언젠가는 나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오미가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을 텐데 나오미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올바른 시야를 갖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에도,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에도 나오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모압 지방에 가서 모압 사람들처럼 살았어요. 모압 사람들 속에서 모압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모압 사람들이 행하는 일을 똑같이 행하고 모압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모압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원래 끼리끼리 노는 겁니다. 뭐가 어떻게 논다고요?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가운데 빠지니 세상 사람하고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에 둥지를 틀게 되면 돌아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도움받을 지체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받지 못합니다. 어떠한 권고도 위로도 도전을 받지 못하는데 어찌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잘 살아도 믿음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지요. 그런 믿음의 상태로는 세상에 더욱 빠져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제서야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리는 소식이 있어요. 10년 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관련된 소식을 그가 귀담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돌보시는 분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지. 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도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내가 왜 우리 고향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내려왔을까? 내가 베들레헴에 여전히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을 텐데 왜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지? 내가 왜 하나님 떠났을까? 나오미가 땅을 치며 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나오미가 후회한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삶에 10년의 삶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타락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그가 돌이켰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가장 안전하다, 가장 평안하다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0년 만에 내린 결정.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호를 보낼 때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신호를 주실 때 여러분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가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에 너무 늦은 건 아니야? 10년이나 흘렀는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달았을 그때가 가장 빠른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오미가 딱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가 잘한 일,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했다라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룻기의 내용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이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돼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돌이키는 게 중요합니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흉년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저 급하게 생각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한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시그널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깨닫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결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돌이키시고 지금 돌아오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살겠다고 결단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